네, 우리 좌우에 눈과 눈을 맞추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의의 교리이다. 믿음으로써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제 잘 나타내어 주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와 또 이제 소로마서라고 불리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의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추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추구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지만 결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방식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으려고 했냐면, 그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이제 의롭다함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왜 그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많습니까? 지킬 때가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도 받지 못하고 그런 이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킬 수 있느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으로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의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추구한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방식을 추구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인데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나그네가 열심히 길을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무엇 때문에 이제 저렇게 열심히 걸어가느냐 그렇게 궁금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죠. 나그네에게 대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어느 지역으로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걸어갑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저는 이제 한양에 갑니다. 한양이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지금의 서울이네. 조선시대에는 한양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한양 방향으로 서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당신이 지금 방향이 잘못되었다. 지금 당신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양에 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인데 열심히 걸어가기만 하면 한양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열심히 하기만 하면,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서울에 갈 수 있습니까? 한양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방향이 잘못되면, 방식이 잘못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식으로 행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에게 믿음으로 나가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내용들을 자기들이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세목 항목들을 여러 가지로 만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이제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 나름대로 또 39개조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들은 더 철저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켜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런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을 때 누가 가장 앞장서서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기개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들의 의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필요 없다. 그분은 나에게 필요 없다. 내가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란 자가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너무나 악한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구원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바른 방식, 바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방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들이 이룬 그 율법을 지킨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식,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바른 구원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 은택들을 우리가 공급받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이제 비유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일산의 명물이 무엇이며 명물이라 일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일산 그러면 저도 일산 오기 전에 알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산 호수공원이죠. 일산 호수공원. 일산 호수공원에 물이 많이 있잖아요. 물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집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산 호수공원에 많은 물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물이 없어요. 나는 물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산 호수공원에 가서 물을 퍼서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머리를 더 잘 쓰셔야 되죠. 그렇게 하면 물이 필요할 때마다 힘들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관을 연결하면 되잖아요. 일산 호수공원과 우리 집에 이제 파이프 관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수에 있는 물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관을 연결하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을 가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도 이제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것이다. 서로 연합된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 연합의 관계를 이제 결혼의 비유로 설명하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하나로 이제 되어지는 것이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의 모든 것이 여자의 것이 되고 여자의 모든 것이 남편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조죄, 우리 죄 지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 죄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의롭다, 그렇게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흘려주심을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행위와 열심과 노력과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루터,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가장 싫어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가장 싫어했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루터는 수도사로서 가장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 보기에도 가장 열심히 철저히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또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루터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 루터만큼 정말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선인지, 남들 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인지 분명히 자기는 알잖아요. 사람들은 의롭다 한다고 나를 칭찬하지만 내가 이룬 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 중심조차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 정말 의롭다, 구원해 주실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장 싫어했던 말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열심해서 고행해서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행해서 이루어진 그 의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내가 전가받음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용어로 말하자면 내가 이룬 그 능동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받게 됨을 통해서 즉 수동적인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로 그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가장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온갖 선행과 열심과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로마 가톨릭 사회 안에서 그런 어떤 행위와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즉 그 이제 성경 말씀이 전하는 그 바른 진리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 행위와 노력과 열심이 아니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의를 내가 전가받음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하면 바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잖아요.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의 교리,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그 분명히 깨닫게 되면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누구 자랑합니까? 자기 자랑하죠.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 이 모든 것들이 가장 핵심 무엇입니까? 다 자기 자랑하잖아요. 자기 자랑하다가 너무 이제 지겨우면 듣는 사람도 이제 너무 자기만 자랑하니까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면 그때 누구 자랑합니까?
자기 자식 자랑하죠. 자기 자식 자랑하죠. 끊임없이 자기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 주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조건으로 구원받을 만하면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나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해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공로로만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 오직 십자가의 공로인데 그거 외에 내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느냐? 오직 주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거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진리에, 그 십자가의 진리에, 그 진리의 풍성이 거한다면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가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변질되어지면 세상의 풍습에 점점 더 변질되어지고 그 풍습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기를 자랑하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내가 십자가의 그 복음의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내가 변질되었구나.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가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더욱더 충실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지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운다.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구원받지 못하게 되니까 의무감으로 억지로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감동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혹시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 없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열심히 공부합니까? 시험 칠 때 열심히 공부하죠. 시험 잘못 보면 선생님에게 이제 혼나고 부모님에게 혼나고 저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험은 잘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못 치면 삶이 고달프다는 것을 제가 삶으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시험은 잘 쳐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험 잘 못 치면 이렇게 이제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간혹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을 정말 이제 공부하는 것이 뭐 내게 쉼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것을 너무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두 이제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하면 누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머리가 좋아도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하고 정말 공부하는 것이 기뻐서 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공부하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매 맞을지 모르니까 벌 받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적이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열망하고 주님의 진리를 더 알기를 열망하고 주의 말씀대로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사람하고 삶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이신칭의 진리를 바르게 받아들이시고 그 진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며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